16년 전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세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교회의 목표를 뭐로 정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이긴 하지만은 다양성 속에 그래도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것이다. 우리만의 어떤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목표를 뭐로 정할 것이냐 이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목표로 정한 거죠. 생명을 살려 풍성케 하는 교회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장소를 어디에다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한 장소가 갈릴리예요. 이 갈릴리라는 말 자체가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교통의 중심지예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3대륙의 그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사람들 교류가 많았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거기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로마의 부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별장을 많이 지어서 휴가 생활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예배 처소를 만들 것이냐. 그게 이제 두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쪽에 교회를 세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뭐 부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광장 사거리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보기엔 사거리입니다. 교통이 종횡으로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거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민은 교회 명칭을 뭐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부활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 33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아주 많은 그런 일들을 하셨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최고의 기적은 부활입니다. 주님 스스로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은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앞으로 사회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이다. 물질적으로도 고난당하는 사람 많을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경쟁사회가 되다 보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낙오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 이런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 이거죠. 육신만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꿈도 다시 살아나야 되겠고 믿음도 다시 살아나야 되겠고 죽은 인생도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냐. 살아나게 만드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래서 이름을 부활이라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 부활교회는 고민의 결과예요.
그냥 뭐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 나오는 이 말씀도 부활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해요. 핵심은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거든요.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근데 이 환상의 교훈이 굉장히 커요. 죽은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죽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죽는 경험을 많이 해요. 죽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멎는 그런 생물학적인 죽음에 대한 경험이 아닙니다. 뭐 기운이 떨어진다든가 절망적이 됐다든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명예가 상실됐다든가 뭐 병에 걸렸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주어져서 의기소침한다든가 젊었을 때 가졌던 꿈이 다 산산조각이 났다든가 이런 게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물학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실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하는 작품을 해설하면서 실존주의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실존적인 죽음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죽음을 경험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될 대로 되라 말이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인생을 끊임없이 죽는 날 그날까지 방황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에너지가 소진이 돼버리고 결국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죽는 체험을 많이 합니다. 이 죽는 체험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실존적인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절망을 넘어서 희망으로 가야 되고 쓰러짐에서 일어섬으로 다시 우리의 삶이 고쳐져야 돼요. 멈춤에서 전진으로 가야 합니다. 소외에서 동참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시 살아나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돼.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존적 죽음을 체험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될까? 다시 살아나는 방법에 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육체는 간단해요. 의사 만나면 돼요. 의사 만나서 의사한테 모든 걸 맡기면 의사가 다 치료를 해줍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병원에 꼬박꼬박 다니는 것이고 처방한 대로 약 먹는 것이고 뭐 그렇게만 하면 이제 육체의 허약함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은 그게 안 돼요. 영은 그게 안 됩니다. 실존적 죽음에서의 부활은 의사 가지고 안 돼요.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탄하게 살아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망할 때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살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충동도 가졌었잖아요.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했었잖아요. 내가 이거 참 제대로 사는 건가 그렇게 후회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게 실존적 죽음이에요. 어떤 분은 그와 같은 실존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다시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고 열심히 살자 이렇게 다짐한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여전히 아직도 실존적 죽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여전히 짜증이 나고 삶에 어떤 기쁨도 없고,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끝없는 의문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상당수는 지금 실존적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나는 실존적으로 죽지 않았다, 나는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다,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은 그렇다고 해도 내일도 그렇게 될까요? 난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지만 내일 모레 어떤 시련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여러분이 다시 실존적 죽음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 장담 할 수 없잖아요. 오늘 살아있는 사람이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닙니다. 실존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실존적인 죽음을 체험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더 살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뭐 죽을 날이 얼마 있는지는 알진 못해도 그래도 객관적으로 무슨 80세니 90세니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 그런 낭만적인 얘기도 하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실존적 죽음을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배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존적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길을 말씀을 하십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약 처방을 받으면 하나만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약 하나만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어떤 건 노란 거, 파란 거, 두 알, 세 알, 여러 알을 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약 하나만 처방하면 그거는 상당히 경미한 병이니까 하얀색 하나, 아스피린 하나만 주는 거겠죠. 근데 실존적 죽음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하나를 먹고서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알을 처방을 합니다. 이 세 알 약을 먹으라. 그러면 실존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알약은 어떤 약이냐면,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아야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요. 인간은 감각적인 존재입니다. 시각,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청각, 듣는 거지요. 촉각, 피부로 느끼는 거지요. 후각, 냄새 맡는 거지요. 미각, 이건 혀로 맛을 아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감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 감각 가운데 제일 중요한 감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청각이다,
어떤 사람은 뭐 후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감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이다.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증명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기러기 울음소리도 들었고 뻐꾸기 울음소리도 들었고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는 물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뭘 듣고서 감탄하지 않았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자연 만물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 보기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감각을 사용할 때 시각을 강조했어요. 물을 보는 것이 중요하냐, 물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냐. 성경은 물을 보는 게 먼저라고 말합니다. 보고 그 다음에 들어야 돼요. 보지 못한 상황에서 듣기만 하면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증거를 댈까요? 인간이 처음으로 본 게 뭘까요? 아담 하와가 뭐 꽃도 보고 새도 보고 사자도 보고 뭐 유프라테스 강도 보고 다 봤어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강을 보고 감탄하지 않았어요. 바다를 보고 감탄 안 했어요. 뭘 보고 감탄했느냐? 선악과를 보고 감탄을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본다는 게 먼저 나왔어요. 볼만하다 이 말이죠. 볼거리가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볼거리를 찾아서 떠납니다. 이게 여행이잖아요. 이게 관광이에요. 볼거리를 찾아 헤매는 게 인간이라니까. 하나님도 시각을 강조했고 인간도 시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말하기를 뭐가 보이느냐? 뼈들이 보이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얘기하기를 예, 하나님 뼈들이 보입니다. 바짝 말랐네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존적 죽음에서 실존적 부활을 경험하려면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돼요. 만약 아담 하와가 끝까지 선악과를 보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보지 않고 유프라테스 강만 바라보았다면, 아니면 서로만 바라보았다면 저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니까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다시 살아나시려면 보아야 할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또 궁금합니다. 보아야 할 게 뭡니까? 영화입니까? 연극입니까? 아니면 뭐 무슨 전람회 가서 그림을 보는 겁니까? 뭘 보아야 다시 실존적 부활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다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내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보아야 할 게 많죠. 근데 정말 보아야 할 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보아야 된다. 그래야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연이에요. 자연. 하나님께서 자연을 보고 보기 좋다고 감탄했잖아요. 우리가 톨스토이를 볼 수가 없잖아요. 벌써 죽었는데. 근데 톨스토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알려면 그가 쓴 작품, 전쟁과 평화, 이거 보면 알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흘러가는 한강물, 이제 장마가 되면 이제 비가 올 텐데
겨울이 되면 눈이 올 텐데.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연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법칙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 보면 안 돼.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파리를 잘라가지고서는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왜 이파리를 잘라서 치마를 해 입었을까요?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얼른 생각나는 게 큰 이파리 몇 개 그냥 따가지고서는 임시 방편으로 치마를 해서 부끄러운 것을 가린 겁니다. 저들이 선악과 먹기 전에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발견 못했어요. 부끄럽다고 생각을 안 했어. 다시 살아나려면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자기의 무엇을 봐야 되느냐? 부족한 것을 봐야 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장점을 보고 자기 잘난 거 보고 그러면 실존적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런 면에서 내가 참 부끄러운 행동을 했구나. 자기를 보아야 실존의 부활이 가능하지. 그저 자기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보는 거야.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존적 부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미래를.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야, 뭐가 보이냐? 예, 뼈들이 보입니다. 아주 바짝 말랐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래, 네가 보기에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건 미래를 묻는 겁니다. 지금은 다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뼈들이 된 거야. 바짝 말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기를 다시 살아나겠느냐? 미래를 묻는 겁니다. 사람은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무슨 준비를 하지. 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연연하고 이러는 사람은요, 실존적 부활이 불가능해요. 젊은이들이 미래를 볼 줄 알아야지. 노인들도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 노인들이 무슨 미래를 보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노인들은 미래를 보아야 돼요. 미래가 뭐요? 심판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요. 하나님께서 딱 세워놓고 내가 너한테 80년 살도록 했는데 80년 동안 뭐 했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청년들만 미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노인들이 더 미래를 보아야 돼요. 죽을 때가 됐잖아요. 이제는.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자연, 자기의 부족함, 그리고 미래.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틀림없어요. 두 번째 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방한 두 번째 약은 뭐냐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합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을 해보고 이건 불가능해, 아 이건 가능해, 이렇게 딱딱딱 이분법으로 갈라놓습니다. 세상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게 더 많아요.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게 더 많아.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가는 거 이거 불가능해 보여. 내 남편이 지금 저렇게 지금 말이지 막노동 하는데 내 남편이 말이야 훌륭한 무슨 사장이 된다는 거 그거 불가능해 보인다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가 당신은 어렵겠어. 불가능해 보이는 게 더 많아요. 세상은.
어려운데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만 해가지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건 덮어버리고 가능하게 보이는 것만 찾아서 헤맨다면 얼마나 옹졸하고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살지 말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믿어야 실존의 부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 아직은 그 지경까지 못 갔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 이게 아주 대답하기가 난처합니다. 이 뼈들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니 정직하지 못한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께 무슨 뼈가 바짝 말랐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니 하나님께 야단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빠져나가냐? 주께서 하십니다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하면서 에스겔 보고 아니야. 너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가능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 뼈들에게 생기를 부여 넣으면 그 생기를 부여받는 저 뼈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 뭔가가 플러스 알파 하면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불가능한 것 같아. 내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런 튼튼한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난 생각 못했어. 이거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냥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저절로 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공짜가 없어. 저절로 되는 게 어디에 있어?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인생인데 무슨 요행으로 우연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겠지 천만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뭔가가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도 에스겔 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생기를 불어 넣으면, 생기가 문제예요, 생기가. 생기를 불어 넣으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요. 생기가 있어야지. 생기가 없으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럼 생기가 뭐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건강일까요? 돈일까? 지식일까? 명예와 권력일까? 이게 아버지일까? 이게 사랑하는 그 여잔가? 뭐가 생기예요? 내 인생의 생기가 뭐냐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생기를 불어넣으면 실존의 부활이 가능하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도대체 이 생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랑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생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실존의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려고 애를 쓰셔야 돼. 돈 벌려고만 하지 말고, 돈도 물론 벌어야 되겠지만 돈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 많은 돈 이제 어쩌지? 그런다니까. 그 많은 돈 이제 어쩌지? 돈 아니야. 필요하지만 실존의 부활이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명예 권력은 더더욱 아니고 지식은 그것도 아니에요. 나도 공부 꽤나 해봤지만 옛날 배운 거 지금 아무 쓸모가 없어. 아니야.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바울이 말합니다. 야,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 줄 아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시간에 졸기나 하고 딴 생각이나 하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 여러분이 30년을 믿어도 실존의 부활이 가능한 믿음을 키울 수가 없어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 또 남았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이라는 게 나 대신 말하라 그 말이요.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실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보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최고의 약입니다. 실존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약을 먹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실존의 죽음을 체험합니다. 실존의 죽음이란 말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하면 허무하다. 이게 실존의 죽음이에요. 에따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게 실존의 죽음이에요. 야,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약 먹고 죽지. 이게 실존의 죽음입니다. 내 인생에 희망이 없어. 아무리 살아봐야 내 인생은 이대로 살다가 끝날 거야. 이게 실존의 죽음이에요. 목표 없이 사는 거, 방황하는 거, 그거 실존의 죽음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인간은 수없이 실존의 죽음을 체험합니다. 실존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실존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처방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처방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허무와 고통과 좌절과 시리와 여러 가지 근심, 걱정과 불안과 초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실존의 죽음에서 실존의 부활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